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하고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AI라는 영화를 2001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영화의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대의학으로는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냉동시킵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아들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냉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던 부부에게 어느 한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은 감정 표현이 가능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고심 끝에 그 로봇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로봇의 이름은 데이빗이었는데 가정에 오는 그날부터 정말 사람보다 더 부침성도 있고 애정 표현도 잘하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데이빗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생긴 것도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이 이제 나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정의 진짜 아들과 로봇 아들 데이빗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한 집에 함께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심 끝에 로봇 데이빗을 파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부모에게 정도 주고 사랑도 주었던지라 그는 떠나서 그 집을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부모의 사랑을 이제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빗은 부모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는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지구는 멸망했습니다. 나중에 외계인이 지구에 왔고 로봇 데이빗의 마음을 알았고 이미 죽은 어머니를 단 하루만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에 하루만 허락된 시간이었는데 그 하루 동안 사랑도 나누고 못다한 이야기도 하다가 서서히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슬픈 결말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엄청난 파국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내가 살았던 삶의 공간도 다 변화되고 없어졌는데 나만 덩그러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불멸하고 싶어 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사와 불멸과는 질이 다른 부활입니다. 온전히 죽어야 그 죽음에서 새로운 부활이 피어나고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을 전 존재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부활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그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중심성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죽이고 땅에 묻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명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절반 정도 못 미치는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75년 동안 내가 일구어 온 모든 것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자신의 지연이 있고 혈연이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물질이 그곳에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보장된 미래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75년 동안 일구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내가 이걸 버릴 만한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곳, 이것이 보장되어야 75년 동안 살았던 삶을 떠나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가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75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땅에 묻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버려야,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땅에 묻어야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부활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고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과거에 매여 삽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과거에 매여서 현재가 그 과거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땅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오기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훌륭하게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시작해서 갈라디아 벨트로 복음을 전했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명을 거두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도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일일 뿐
한 가지 사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으면서 서쪽으로 더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나는 저 열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겠다. 과거를 온전히 땅에 묻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내가 함께했던 모든 것도 다 뒤에 묻어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부활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과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기억하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일생은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천국에 있는. 내가 이 땅의 장막집을 벗어나서 떠나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성을 그가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 짓고 땅 사고 부유하게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평생을 해로했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내를 장례치를 땅 한 평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10살 차이 나는 아내 사라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로부터 62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장례치를 땅이 한 평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지지리도 가난해서 6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땅 한 평 구할 돈이 없어서? 결코 아닙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나누는 데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분가할 때 자신의 한 미천을 뚝 떼서 조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헷 족속이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이십니다.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지도자라고 할 만큼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지도자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나눈 사람이었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장막,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땅을 사고 부유하게 살고 그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데 온 힘을 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눌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3일에 한 훌륭한 분의 장례를,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디디에 세스테벤스, 한국 이름은 지정환 신부님입니다. 그는 1959년에 대한민국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 전라북도 임실에 성당을 맡아서 신부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에 임실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벨기에 태생인 그에게 아버지는 영양실조에 걸릴까 봐 사냥 2마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냥으로부터 젖을 짜서 우유를 먹고 건강하라고. 그런데 혼자 그 우유를 먹고 우유가 남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치즈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대규모 치즈 공장을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면 좋겠다. 혼자서는 만들 만한, 먹을 만한 치즈를 만들 수 있겠는데 대규모 치즈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고향 벨기에에도 갔고 이태리도 갔고 독일, 프랑스로 뛰어다녔습니다. 기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태리에 있었던 어느 치즈 명인이 그에게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비법을 가지고 돌아와서 공장을 짓습니다.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판로를 개척하러 서울로 전국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임실 치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실이 치즈의 고장, 피자의 고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던 1981년도에 그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다발성 신경경화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하체가 마르고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는 장애인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셨다. 그때부터 그는 장애인 자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서 돈 벌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서 2002년에 호암상을 받습니다. 호암상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무지개 장학재단을 만들고 전액 기탁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한국인 입맛에 맞는 치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가 남긴 유산은 매운 치즈 하나를 남기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자활시키고 임실을 세계 속의 고장으로 만들고 그는 떠나면서 부탁이 있는데 내 장례식 때 노사연의 만남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었고 많이 가질 수 있었고 그에게 허락되고 축복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누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목매고 현실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려고 시작하면 우리에게 부활은 요원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정환 신부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시간의 축복 등이 있다면 이것들을 이웃들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가운데 이 땅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나누면 하늘의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 있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도 땅에 묻었고 현실의 영화도 포기하고 땅에 묻었고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확정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라에게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내년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 이미 그녀는 여자로서의 생리가 끝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의 기력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니요. 그런데 정말 그때가 되자 그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이것은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에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선고받았던 그 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과거를 버린 너희들, 현재의 영화를 포기한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마.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부활의 확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작정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라고 하시고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여호와 이레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아들을 다시 받아서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 함께 간 아들이 이제는 새롭게 부활된 아들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을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확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버린 아브라함, 현재의 부귀영화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증거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주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귀와 영화, 과거에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죄성까지 다 버리고 현재의 영화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 때 보여주셨던 부활의 확정적인 증거, 이 믿음 가지고 나는 눈을 감겠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는다. 내가 과거를 묻고 현재의 영화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죄성과 내 과거의 영화도 십자가 아래에 묻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나만 누리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전 먼 미래에 부활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의 증거를 손에 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땅에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의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이웃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결단,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움켜진 것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부활의 확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눈 감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